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런 교회였고, 반면에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는 그곳에 여러 가지 많은 박해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다가 이런 박해가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사도로 하여금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여러 염려를 가지게 하는 형편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오래 되지 못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귀한 열매들이 잘 맺어지고 있는 교회였다 하는 사실이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박해와 환난이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오히려 약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쓰러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면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또 여전히 이 고난을 견뎌 나가도록 또 극복하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사도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주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제 주께서 강림하실진데 굳이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살 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또 우를 범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는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진심으로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들에게 말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에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한편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기뻐하는 사도의 모습, 또 고난과 박해의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사도가 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 혹은 여러 많은 교회들 앞에 이들을 자랑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바울과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실로아노 혹은 신라와 디모데가 편지를 썼다,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데, 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는 데살로니가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중 소속이 있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 그들이
살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속해 있는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줍니다. 3절로 넘어가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이유로 소개하는 내용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는 사랑이 더 풍성해져가는 모습은 성도가 보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가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가치는 다른 어느 것이 아닙니다. 다른 외적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여러 교회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게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많은 박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내하고 또 믿음을 굳게 붙들고서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 인내와 믿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인내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참 감사거리가 되는가,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사랑, 또 그들이 인내 이런 것들이 잘 자라가고 있고 잘 붙들고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랑해야 될 게 그거죠.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더라. 이런 자랑 말고 또 우리 교인에게 누가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고 뭐가 어떠하고 하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받은 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받은 그 사랑을 잘 나타내고 또 여러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도 인내를 잘 드러낼 줄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참 자랑할 만한 귀한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 자랑하는 일 금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소위 자랑거리라고 삼는 것들을 교회당 안에서도 그저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는 이런 영적인 가치 혹은 이런 내면적인 가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박해,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은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가 하는 말이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 가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박해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격려입니다. 사도의 격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안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환난을 받게 하는 자, 시련을 주고 박해를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하반절로 9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는 겁니다. 환난을 견디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이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일, 참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양편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가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어떻게 될까 말해 주기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이러한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이 일로 인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그의 강림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11절 12절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도가 또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실 만한 그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분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대해 물어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 그분을 놀라운 분으로 여기면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별다를 것 없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주님,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과 사건들,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오직 이 주신 이 믿음 잘 붙들고 인내하며 그분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남은 삶, 또 가까이 이 하루의 삶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나와서 찬양드리며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 참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 염려스러웠던 교회, 더더군다나 여러 박해와 환난이 많았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염려와 생각을 가질 만한 교회였지만 동역자들을 통해서 받는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은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를 가지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여러 하나님의 교회에 자랑하는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저희도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받은 사랑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그 인내와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믿음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참된 신앙의 가치를 드러낼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